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죠? 원래 하시고 다들 가셨나 봐요. 네. 자, 먼저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인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서로 사랑이 오가는 그런 관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말은 이 부부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건 부부간의 사랑처럼 그런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내용도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앞선다는 것은 100m 달리기에서 누가 앞서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낫다, 좀 더 크다, 좀 더 고상하다, 어떤 이런 비교의 차원에서 누가 먼저 앞서느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앞선다. 이 말은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다거나 뭔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앞선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앞선다는 말은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메아리. 여러분 산에, 호주에서는 산에 오르기가 참 힘들지만 산에 올라가면 야호 하죠. 야호. 그러면 또 산이 대답을 합니다. 야호 그러고 또 대답을 하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산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만이 산이 메아리를 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앞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다는 말입니다. 내가 야호라고 말해야지 산도 메아리를 울려주는 것처럼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앞섰다. 이 말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산에 올라가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산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앞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자, 사랑의 내용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내용은 우리를 낳으시는 겁니다.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다는 것은 태어나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이루신 일이죠. 요한 1서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말하는데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100%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100% 바뀐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사랑을 정의를 하면 곤란하죠?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결과가 주어져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는 참 좋다. 이건 너무 막연한 생각이죠. 이건 좀 성경의 생각과 별로 가깝지도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뭐 잘 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누구냐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니까 좋구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에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내용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몇 차례 강조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용들의 말씀이 앞부분에서 계속 나오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메아리와 같다고 그랬죠? 그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가 막 힘쓰고 애써서 자녀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분이 되었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랑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순서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앞서는 것이고 사랑의 내용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사랑의 내용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나의 창작품이 아니죠. 막 내 열심으로만, 막 내 정성을 다하면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있고 그것에 내가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꿔놓은 나의 신분을 나도 인정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신비한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인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신비한 힘으로 나를 이끌고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해서는 설교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제가 하는 말에 막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해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하느냐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아멘 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 여러분은 아멘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아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는 지각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자, 그런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정말 확신과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말 속에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간혹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시면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고 또 어떤 방향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그런 말씀을 했나요? 저도 잊어버리는데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하니까 또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로 말하고 사람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제가 늘 강단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가 뭘 하자 우리가 뭘 열심을 내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한 것이 정말 나의 근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고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또는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며 나를 자녀 삼으심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소중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늘 의지하고 고백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되게 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라면, 그가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2절에 계명이라고 했죠. 계명.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계명인데, 그것은 형제를 또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기초에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기초에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무엇에 기초했습니까? 내 감정에 기초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도 오늘 내 기분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좀 기분이 언짢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걱정이 있어서 교회 오면 내 옆에 사람이 오는 거 싫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랬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계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누구에게서나 언제든지 나타나야 하는, 누구도 예외 없이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할 때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기 힘들고 이렇게 무거운 그런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억지로 지켜가야 하는 그런 어떤 규율을 말하는 의미에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반갑고 내 마음에서부터 나도 기꺼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언제나 형제를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은 역시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거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거나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그 신분에 합당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 역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계명이지만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득히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곧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하죠? 사랑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의 정신을 이긴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상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의 정신은 뭐죠? 세상의 정신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자기를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죠. 자기 자랑이요, 자존심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뭘로 돌아갑니까? 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자랑으로 돌아갑니다. 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말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5절에서는 예수께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자는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죠. 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뭐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일은 세상 앞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일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리입니까? 세상 앞에 모든 수치와 모든 자존심 다 포기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걸어가신 길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길이고 모든 수치를 당하신 길입니다. 그 결과 어둠과 사망뿐인 세상, 자존심이 전부이고 자기 자랑이 전부인 이 세상을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앞에 모든 수치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그 길을 가심으로 결국은 자기 자랑을 전부로 여기는 세상을 이기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자국,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세상 앞에 자존심을 포기하신 길이고 모든 수치를 당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뒤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그런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는 길이고 수치를 당하신 길이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야 하고 세상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형제 사랑을 위해서 그런 것을 다 내어버린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참을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모두를 향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감으로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존심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아있죠. 많이 버린 것 같은데도 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분의 자존심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분의 모든 자존심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그렇게 죽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억울함을 말할 만한 어떤 기회도 없이 그저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자존심과 수치를 다 겪고 포기하시고 그렇게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자기 자랑뿐인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스스로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 세상을 향한 승리를 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역시 세상의 정신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때로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그 길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세상의 정신이 승리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걷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외에는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느냐? 우리가 걷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집안일을 하시면서 때로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사업이 성공하고 무엇이 잘 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걸었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세상 앞에서 실패자 같으나 진정 세상을 이기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므로 무엇보다도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죠. 여기에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다가도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말은 알겠지만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적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적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할 싸움입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해야 할 싸움입니다.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낮은 자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그 앞에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셨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다른 그 길을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을 비록 세상에서 실패자같이 보여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뒤따라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